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6월 6일 우리 목요일 아침이고요. 우리 동일하게 우리 매일 성경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눕니다. 이제 사도행전 우리 17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말씀 또 같이 말씀 나누면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이렇게 또 전체 사도행전은 스토리로 쭉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처럼의 보는 또 생각하는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전도자의 그 여정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에 대입해 보기에도 참 좋고요.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 전투를 하는 교회들이 보기에도 좋고요. 정말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아야 할 말씀이 아마 사도행전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연치 않게 주일에도 또 사도행전을 보고 있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일을 좀 바꿀까? 주일은 좀 다른 말씀으로 그런데요. 변화 없이 그냥 계속 가야겠다. 중복되더라도 또 큐티로 짤막짤막하게 했던 것이 주일날 또 다시 나오더라도 오히려 더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또 강점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럽의 첫 선교지였던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그들은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그들이 이제 쭉 시작을 하고 옮겨오면서 빌립보에서는 그들이 첫 여정에서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게 되지만 오히려 그것은 간수의 가족을 오히려 구원하게 되는 유럽에서 믿는 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숨겨진 그들에겐 고난이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동한 내용에 속합니다. 데살로니가는요, 당시 이 마게도냐의 수도에 속해서 항만과 요새를 갖추고 있는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군사의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요. 군사 요충지는 굉장히 힘있고 권력 있고 또 장군들이 쉼을 갖는 그런 부유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요. 사도 바울도 이동하는 경로들을 보면 굉장히 도시 선교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제 쭉 여정 지나친 과정의 길목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주하고 머문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걸 말하죠.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우선은 세 번의 안식일을 통하여서 이것이 뭐 3주일 수도 있고요. 그 이상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도 3번 이상의 그런 안식일을 통해서 꽤 상당히 어느 정도 일정한 꽤 긴 기간을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자기의 관리대로 그들의 관례가 뭡니까? 먼저는 가능하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그것이 그들의 관례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유대인이 먼저고 헬라인이 뒤에면 어떻습니까? 유대인이 먼저고 이방인이 뒤에면 어떻습니까? 그런 건 다 상관없는 거예요. 세속적 세상적 생각인 거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구원한다라는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하나의 암묵적인 그런 자신들의 방식과 방법에 따라 회당에 먼저 가서 잘못 믿고 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강론합니다. 그러니까 강론이라는 건 말씀을 전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런 말씀, 그런 토론 방식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논의하고 예수가 누구냐 하면서 같이 좋은 시간을, 또 복음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전했던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바울의 일행들이 사도들이 증거했던 가장 핵심의 복음은 다른 게 없었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심플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복잡하게 꼬여진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 믿냐 안 믿냐 이것이 그냥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떤 복음을 잊지만 꼬여 있는 인생이 그런 게 없어요. 그때는 있으면 있는 거지.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없어. 그냥 이중성이 아니라 아주 단답식이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들도 다 보면요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견고한 핵심이 정확하게 풀이가 되는데 무엇을 얘기한다고 됩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난, 죽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예언하고 증언했다. 그리고 그는 부활했다. 그가 정말 살아났다.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날 구원했고 내가 다메섹에서 그를 만났다. 나는 유대인이었고 난 오히려 그를 핍박했지만 내가 그를 만났다. 삶의 간증. 이것은 복음 전하기에 가장 큰 무기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이 통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가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의 신분이기도 했지만 그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죠. 내가 유대인인데 나도 너희랑 동일해. 그런데 내가 경험해 봤어. 내가 만났더니 맞더라. 여러분, 그 내가 경험해 봤어.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예수를 만나 봤어. 내가 정말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며 살아봤어. 눈물 나고 억울해도 기도하며 버텨봤어.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힘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이 바울의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분명히 나뉘어집니다. 믿는 자는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믿었으면 좋겠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전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간절함은 있어야겠지만 그 뒷일은 성령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5절, 6절, 우리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했답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가장 큰 마음은 그냥 반대가 아니에요. 이 시기, 미움, 질투가 정말 큽니다. 우리도 때로는 볼 때 내가 왜 그럴까 보면 질투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시기하고 있을 때 저 사람 잘 되는 게 싫은 거야. 저 사람이 괜히 싫은 거야. 괜히 미운 거야.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이유도 없이 시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싫은 거고 유대인인데 너만 잘났냐?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더 중요합니다. 시기하는 것보다 복음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바울의 일행들이 머물고 있었던 은혜로 바울의 일행들을 재워주고 함께 숙식하고 있었던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 침입하여서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바울은 또 전도하러 다녔겠죠. 그래서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그 마을의 리더들에게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여기 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다른 임금 그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가 황제라 하더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 지금 신성 모독과 우리 황제를 모독하고 있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 어쨌든 그 마을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야손이 은혜를 받고 그들을 재워준 것밖에 없는데 바울을 질투한 유대인들 때문에 그 마을에서 야손을 잡아가게 되고 그곳 가운데서 또 보석금을 받고 다행히 합의하고 이제 안 그러겠다 하면서 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정말 이 당시에도 그렇고요 소동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을에는 복음으로 인한 실제 소동이 일어났지만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만나면 그 마음의 소동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진리, 세계관, 가치관, 방향
근데 그것들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세계관을 들었을 때 충돌이 일어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길이 맞을까? 막 속에서 우리가 음식들을 여러 가지 안 어울리는 음식들을 먹게 되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전혀 하나님의 길을 모르던 저에게 복음이라는 새로운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 막 헷갈립니다.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알기는 아는데 따라갈 수 없고 막 소동이 생긴다는 거죠. 마음의 소동, 분노, 또 자신감이 없기도 하고 막 이런 믿음이 충만하기도 하지만 어쩔 땐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도 들고 이것이 과연 옳을까? 그 소동이 오래될 때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계속된 갈등과 그런 구원의 문제 또 성령의 문제 가운데 내가 이렇나 아닌가 내가 정말 신자가 맞나 아닌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소동도 괜찮습니다. 계속 소동을 부리십시오. 소동을 하고 있다라는 건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고 적어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동이 없으면 그냥 없는 겁니다. 소동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소동 속에서 다만 예수가 진리임을 잘 결정하고 믿고 다시 정리정돈되는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이제 이 바울과 실라와 일행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마 여러분들 뭐 베레아 성경 아카데미 이런 서점 같은 데서 책 같은 거를 볼 때 베레아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걸 많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거기입니다.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오늘 그 새롭게 이동한 그 베레아 지역은 데살로니가와는 그 지역의 어떤 풍토와 그 사람들의 인성과 마음밭이 좀 다르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의 특징 11절 같이 읽었던 것처럼 뭐였습니까? 여기는 데살로니가랑 딱 비교하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럽다. 수용적이다. 무언가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정말 있어요. 집회를 가고 예배를 가봐도 무언가 여기는 내 마음보다 더 뭔가 먼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성령께서 미리 누군가 더 열심히 기도했나? 그 기도의 밭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베레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대요. 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간절하게 눈이 열려서 보는 사람이 이렇게 새로운 땅에도 있었네. 이 베레아가 뭔가 이 지역이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어땠냐. 그들은 이 말씀을 접하는데 때로는 말씀을요 감정으로 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재밌고 뜨거우면 와 좋은가 보다 해서 확 믿었다가 또 어느 순간 확 떨어졌다가 감정적 끌었다 차가워졌다가 근데 이 친구들의 참 장점이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상고했대요. 근데 또 뭐라 하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 말씀이 정말 옳은가? 저는 감정으로 믿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때로는 강사에게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막 집회에 갔는데 막 너무 좋아서 막 날뛰면 힘이 될 수는 있죠. 뭔가 분위기가 자극이 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진짜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게 더 좋은 거냐면 오히려 냉담한 것 같은데 고민 중에 있는 거야. 맞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그래서 이 베레아 지역 사람들이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정말 예수가 그랬나? 그리고 그 말씀에서 찾아가기 시작하고 자신의 삶에 대입하면서 성경을 더 본 거예요. 더 보고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했다라는 거죠.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깊이. 이 사람들은 감정적이지 않았어요. 지성적, 이성적, 차분함, 감정이 아니라 생각하고 천천히 확신 있게 판단해서 그때 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말씀은 느낌으로 너무 좋은데 전혀 구원은 느낌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 차분하게 그 말씀을 통찰하고 거기에서 얻어서 아멘 수용하여서 천천하지만 멀리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대단합니다. 이 계속된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바울이 가면 또 쫓아갑니다. 이전에도 계속 그랬죠. 계속 쫓아와서 돌 던지고 자기들이 그 경계선을 넘어서 자기들이 처리할 수 없으니까 이 마을에 소동을 줘요. 니네가 돌로 쳐라.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지금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움직여 소동하게 해서 이 사람 돌 쳐라.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14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여기에 보니까 이 복음 공동체, 이 사도들의 영적 정신력, 희생 정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 어디 있냐? 너 데살로니가에서 도망가서는 여기서 또 예배당 만들어서 또 이러고 있어? 돌을 치려고 하는데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바울을 먼저 보냈다라는 거죠. 바울, 당신 먼저 가십시오. 가서 새롭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까지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요? 그것은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의 집회와 말씀에 그들을 격려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리더로서 먼저 출발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우리 실라와 디모데가 희생하며 어떤 공격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함께 이 십자가를 뒤에서 후방을 담당하는 이런 영적 그런 동맹과 같은 진짜 한 팀 원팀의 마음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 앞에서 절대 멈추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이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전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수많은 믿음으로 살기 위한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 속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오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이 팀처럼 계속해서 견뎌내며 이겨내며 구원의 메시지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또 베레아와 같은 지역에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복된 일들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마주하고 반기는 환호하는 그런 일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하나의 우리의 삶 속의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꾸준히 묵묵히 멀리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처럼 천천히 상고하여 깊이 묵상하여 감정이 아닌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